우리 불자님들 이 삼복도 위에 참 신심과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지난해 다녀갔는데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서 한국불교의 중심 도시 부산 그리고 범오사 대도량에 예수제 우란분제 대법회에 법석에 앉게 되어서 글자 그대로 환의 용약입니다. 우리 교구장 스님, 주지 스님은 참 저는 항상 복이 많아야 좋은 도량 만나고 선지식 만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초청을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식 큰 스님께 큰절 3배 올리고 초청합니다. 저는 그 하나에 우리 교구장 스님이 그간에 입산에서 어떻게 수행했나, 수행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내려놨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호 교구장님, 그 모든 걸 방아착해 놓고 여여하게 이 교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칭찬드리고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법문 욕심이 많이 해서 할 말은 많고 처음에는 조금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사를 복전의라고 그럽니다. 복복자, 밭전자, 오리자. 복이 복밭에 옷이다. 그러니까 가사 공양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복이 있어야 된다. 공양에 여러 공양이 있는데 짐승한테 공양하는 게 있고 일반인한테 100명한테 공양하는 게 있고 성정 스님한테 공양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청정 귀국의 일인한테 공양하는 것이 짐승한테 공양하는 것과 일반인 100명한테 공양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수승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사불사를 35년 만에 윤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사불사를 공고하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사불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입산 출가한다 보면은 선뜻 허락 잘 안 하시죠?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자녀들이 출가를 하지 않고 대신 세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자녀들한테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심출가, 마음 출가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가사함벌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복전의 스님들께 가사함벌 해지 여러분을 보시한다면 그 심정으로 그 공덕은 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법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소개 좀 하고 갈 것이 있는데 예수제마다 제가 독송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고 경전 이름이 길어요. 불설염나왕 수기사중 예수 생칠 왕생 정토경 18자입니다. 그 줄여서 생칠경이라고 하는데
명부전에 가면은 지장보살 의시로 10대 왕이 계시죠. 10대 왕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명부전에 가서 10대 왕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사유를 하시는지 한번 오늘 이 경을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후에 사람이 죽은 뒤 첫 번째 7일은 진광대왕 초소를 가게 되고, 두 번째 7일째는 소광대왕한테 가고, 세 번째 7일은 성제대왕, 네 번째 7일은 오관대왕,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 일곱 번째 태산대왕인데, 우리가 사후에 49제를 올리는 49제가 일곱 태산대왕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에 보면은 여덟 번째 사후에 100일 만에 평등대왕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 아홉 번째 사후 1년에 도시대왕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 열 번째 3년 오도 전륜대왕의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여덟 번째 죽은 지 100일에는 평등대왕의 초소를 지나가야 된다. 죽은 이가 100일째에는 더욱 두려움에 떨면서 몸은 형틀에 매이고 채찍질로 상처를 입네. 유적의 아들, 딸이 노력하여 공덕을 지으면 묘한 선행으로 자비로 청당에 태어난다네. 여러분들 49제 중음신 기간이 끝나면서 지옥의 축생 인간소라 천상 육도에 갈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본문 들으셨죠? 근데 이 경에 보면은 여덟, 아홉, 열 번째가 좀 빠져 있어요. 아홉 번째 죽은 지 1년이 되면 도시대왕의 초소를 지나가게 된다. 1년째 되는 날 이곳을 지나기가 더욱 고통스러우니 유족의 아들, 딸은 제법을 닦아 보급의 씨앗을 심으라. 여섯 갈래 세계의 윤회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경전 만들고 불상을 조성하면 미혹의 나루를 벗어나리라. 열 번째 죽은 지 3년이 지나면 고도 전륜대왕의 초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죽은 지 3년이 지나서야 건널 나루 열리니 좋고 나쁜 것이 오직 보급의 인연에 달려있네. 불선한 일 걱정 천일 내에 이루어지니 태에 들어 났다가 죽거나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 일이 시황경에 생칠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그래도 스님들 잘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생칠경을 예술자 때마다 독송하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나 제가 절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간 해서 알 거예요. 49제 지낸 뒤에 100제를 지내라, 1년장을 지내라, 3년 탈상을 지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생칠경에 보면은 49제에 넘보다 갈 곳이 정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업장으로 봐서 49제 하는 마음가짐으로 봐서는 저는 100명이 49제 지내면은 10명 정도가 선도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요. 비텐에서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하면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걱정스러운 건 요즘에는 49제도 일주일마다 7절제를 안 지내고 초제, 막제, 홀수, 짝순이 이게 정한다고.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100일제가 8째 왕 초소에 가고, 일주기가 9번째 가고, 3년상이 10번째 초소에 가서 마지막 건널 나루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째 저희가 준비한 본 본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무방천당에 소환
번뇌로 자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 입자는 사사의역으로 망신분이라 막지 않는 극락세계는 가는 자가 적은데 왜 막지 않는 극락세계가 가는 자가 적으냐? 오지 말라고 안 한다 이겁니다. 삼독번뇌로 자기 재물을 삼았기 때문이다. 삼독번뇌는 부처님이 독사의 독보다 독하다는 그러한 108번뇌 분별 망상심으로 자기 자기의 살림살이 주인공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다. 무유악도에 게임이 없어. 오라고, 뭐라고 할까, 이게 속이고 오라고, 무유악도에, 악도에 오라고 꾸임이 없는데도 오라고도 않는데 많이들 가. 지옥의 축생은 오지 말라고 해도, 유혹을 안 해도 그건 사사의역으로 망신분이라 지수화풍 4대의 색신으로 재색시명수 오용락으로 망령된 마음으로 보물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 개성은 초발신 자기영문의 오은효 스님의 발심수행장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뜻을 좀 제가 풀이를 하고 가면 극락에 가고 지옥의 축생 사막도에 가는 것이 자승자박,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작자수, 자업자들, 자기가 끈을 가지고 스스로 묶어 호승줄로 우가 묶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묶였으면 결자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풀지도 못하고 쪼여와. 이것이 이제 스스로가 끈을 가지고 얽어맨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서 이 자승자박의 구속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등명, 자등명.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내가 받으려면 탐진이 삼독으로 검은 안개가 갖춰있면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출 수가 없어요. 법등명,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고연보살 행을 실천한다면은 그게 내 스스로의 공덕이 돼서 내 마음의 불성이 발동을 해서 스스로 등불 삼아서 내가 어두운 밤길을 걷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수지신시 신통장 광명당이라 내가 불을 밝혔으니 부처님 지혜의 광명으로 내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광명의 깃발을 들고 가니 나를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서운 공포에서 어둠에서 헤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열방의 마지막 말씀의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죄를 성대하게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죄는 전생의 빚
이 생에 와서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것이 생전에 전생업과 현생의 업을 미리 살아서 닦아야 다음 생에 상속되고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될 때 청정심으로 연결돼서 사후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성근 종자를 심는 것이 예수죄입니다. 빚을 갚고라는 것은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효 스님이 삼독번뇌로 자가제를 삼았다. 그런데 빚이 뭐냐면 나의 불성의 진여 법성에 맞는 보리심과 자비심과 지혜심으로 내 마음은 지혜를 담는 그릇인데 지혜를 담아야 할 불성의 그 그릇에 쓰레기, 삼독번뇌, 탐진치 삼독의 번뇌로 가득 채워놨어요. 마음에 지혜를 담고 소에 젖을 짜서 어린이를 먹여 살리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용이 독서의 독보다도 더 큰 집에서 사회 나와서 직장에서 독가스를 품고 있다 이거야. 그건 왜 그러냐?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죄를 지내는 건 삼독번뇌심을, 마음에 있는 담아야 할 지혜를, 삼독번뇌가 자리에 있는 것을 몰아내고 보리심, 지혜심, 자비심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재물로 삼아야지. 어째 객진번뇌, 남의 재물, 쓰레기, 귀신도 먹지 않는 삼독번뇌로 자가제를 삼고 사느냐. 이 업을 소멸하려고 예수죄를 이렇게 이 삼복도에 이 대도량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삼독번뇌를 몰아내고 지혜심, 자비심, 보리심을 가득 채우면 가는 곳마다 우리 집이요, 내가 편한 장소야. 집 나가면 잠 못 자는 것이 불안한 장소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내 집이고 내 자산이고 내 식구고 내 형제야. 거리에 둘 사람이 하나도 없어. 수척의 작주입체계진이라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의욕으로 망신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왜 유혹도 않는데 지옥아의 축생을 많이 가느냐. 안수정등이라고 한 벌판에 사막에 한 나그네가 걸어가는데 사나운 코끼리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도망하다 보니까 큰 웅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쳐다보니까 칡넝쿨 하나가 있어서 칡넝쿨을 잡고 내려가면 살겠다 했는데 코끼리는 벌써 와서 쳐다보고 있고, 칡넝쿨을 잡고 있는데 밑에 쳐다보니까 6마리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어. 독사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붙들고 있는데 칡넝쿨 옆에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5방울이 떨어져. 제색식명수 오용락의 꿀이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제색식명수 오용락만 내가 구하고 원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해서 영원히 꿀맛을 보고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를 쳐다보니까 검은지 흰지가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우상이 신속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꿀맛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구나 라는 말씀, 개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랜 동안 깨달음을 등지고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티끌과 앞에서 놀고 놀면서 죄를 지었어.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무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무죄냐? 특히 현세는 5천만이 좁은 땅에 살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죄를 짓는데 과거 전생에는요, 집이요, 십리바깥에 하나씩 있어서요, 죄질 일이 없어요. 국수안에도 나눠 먹고. 그런데 삼독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중독 환자가 되어서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도 빠지지도 않아. 그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옛날 양재물 삶았는데 요즘 뭘로 삶아요? 낙스? 어쨌든 팍팍 삶아서 빨래에 넣어야 그 빨래가 빠진다 이겁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야부 609, 부처님이 설법 45년 설법 중에서 반야부를 21년 설법했고 아함 초기불전을 8년을 설법해서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서 30년 가까이 금강경, 반야신경, 팔천송 반야, 오천송 반야 600부를 30년 가까이 설법했어요. 그걸 줄여서 말씀드릴게. 나는 이 공부를 60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조금 해안이 열릴 것 같은데 여러분은 45분 내에 이걸 해안이 열려야 돼. 그걸 내가 꼭 열리게 하려고 지금 막 여기 앉았구만. 초청한 밥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정신되게 금강경에 제가 좋아하는 개성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고 했어. 이거 미친다. 여기에 내가 60년을 고생했는데 한 40년 전에 이게 내가 해안이 열렸구만. 모든 보이는 것은 우리 보살님들 지금 아이고야 합창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우리 불자님들이 상이 아름다워. 그리고 부산 불자들이 수행을 잘해가지고 전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환희심 나는 게 밝은 표정, 환한 얼굴, 광명이 발해서 저는 또 환희용약이라고 했어 아까 앉아가지고. 그런데 모든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허망하다 했어요.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 모든 상을 네가 좋다고 하는 상을 상 아닌 중 볼 중 알면은 열애를 본다 했어. 그게 가피고 성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12시간 앉아서 깨치민도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설 수행공양. 반야부 30년 설법본부 중에서 허망하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유의법에서 염홍암포령. 헛개비라고 그랬어. 모든 현상 보이는 게 꼭두각지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 넘어와가지고 오온개공, 색수생현식 나의 몸뚱아리 정신작용 육체가 전부 공한 걸만 비추어 볼 줄만 알면은 도일체고의 일체고통에서 소멸된다 했어.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성이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멸. 이게 내가 40년 동안 싸웠구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조속으로 외우는 거야. 나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곧 죽는데 어째 불생불멸이라 했을까? 이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 불생불멸. 모든 상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상이 아닌 공한상으로 빌공자. 그래서 팔만대정령을 한자로 얘기해 나온 마음심자요. 30년 반야부 초기불전에 말씀하신 걸 한 글자로 얘기해 놓은 빌곡자 하나예요. 더 설명한 다음에 연기, 무화, 공, 중도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려면 제가 2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에서 말씀드리면 시제법공상 불생불멸이라 공으로 공상으로 볼 줄만 알면. 근데 여러분들은 보는데 들리는데 쫓아가요. 아름답다, 이쁘다, 맛있다, 냄새 좋다.
쫓아가는 것이 뭐냐면 6가지 도둑놈한테 홀려가는 거예요. 안이비설 시인에는 부처님은 6가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이비설 시인을 나라고 알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삼독번뇌로 자가제에 삼았다는 얘기가 삼독번뇌심으로 자기 재물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복 공상, 공해상에 가서는 불생불멸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도리만 알면 오늘 여러분들 45분 내로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 그리고 나는 옷 갈아입는다 하고 큰 소리 가족들한테 하고 다음 생을 맞이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조금 내가 말씀드릴게. 절에 법문 들으러 와야 되는데 법문은 안 듣고 카페에 앉아서 뒷담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이 살림 저 살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들딸이 장가 못 가서 손자도 없는데 손자 얘기나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은 카페에 가서 스트레스 풀려다가 우울증만 가지고 가. 그 다음에 우리 욕 먹는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연기무화공 중독 불의를 얘기한다면 욕 먹는 건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욕 먹었다고 그러잖아. 욕은 실체가 없는 걸 잘 아셔야 돼. 그럼 욕하는 너도 없고 욕 먹는 나도 없어. 욕은 실체가 없어. 여러분 귀신한테 욕해봐. 안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만 먹어 욕을. 그거 먹고 씩씩거리고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뭐 남편하고 막 그냥 불편하다 그러고 저녁에 잘 때 잠도 못 자고 씩씩대고 그래. 욕을 먹고. 근데 카페에 가지 않고 범어사 예수제에 와서 오늘 같은 날 더워도 감로법문을 들으러 오면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선열의식을 먹어. 부처님의 진리의 밥을 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선열의식을 먹어. 선열의식을 알아듣죠? 참선할 때 선자 기쁠 여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 욕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루에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 법당에 앉아있느냐 카페에 뒷담 먹고 앉았느냐.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선열의식 법회충만이라. 부처님 진리의 밥을 먹었더니 오늘 법무사 가가지고 진리의 밥을 먹었더니 법회충만, 법의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충만하다. 마음의 삼독번뇌를 물어내고 부처님 스님 설법에 의해서 지혜심을 보리심을 자비심을 심어놨더니 텅 비었더니 충만하다. 감로수법을 먹고. 여러분들 진리의 밥을 드시란 말씀이에요. 욕 먹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은 허망땡다 했어. 범수사님 계시 허망때다. 근데 상을 공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모양에 따라가서 집착해서 물들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야. 불나방이 불빛 보고 유혹하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좋다고 저희 가서 놀겠다고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쫓아가서 물들지 말고 다시 보는 놈을 반조해봐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는 놈, 듣는 놈, 이것을 찾으려고 결제 스님들이 12시간씩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보는 놈, 들리는 놈이 이게 뭐냐라고 회광반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죄는 뭐냐? 6가지 도둑님한테 홀려가지고 객진번뇌로 남의 삶만 살다가 108번뇌 탐진이 삼독을 몰아내고 도둑놈 여지껏 예수죄를 끝나고 해양쯤 되니까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거 도둑놈 시봉만 하다 살았어. 내 살림살이가 없어. 내 주인공 삶이 없어. 시봉하다가 이게 뭐 입혀달라 뭐 재워달라 먹여달라 말이야. 이 가짜 객진번뇌 손님 대접보다 끝났어 인생이. 그러니 죽을 때 되면 못 죽어래. 왜? 내 살림살이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죄는
도둑놈 시봉하다가 지친, 도둑놈 시봉하려면 온갖 상해 집착하려면 욕심내서 죄만 지어. 그걸 소멸하는 게 예수죄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시제복공상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을 왜 좋아하느냐면은,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아주 쉬운 법문인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죠. 그래요? 근데 보이는 것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태양은 출몰하는데 해맞이도 가더라. 그런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뜨고 지는 것이 보일 뿐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지만 6가지 도둑놈 아니비서스는 색성이 학문 쪽법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밝게 비추고 있건만 지구가 자전으로 돌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 건 보이는 데는 육안으로 두 눈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육안은 불교는요. 육안에 보는 걸 쫓아가서 삼둥씩 물드는 마음을 해안, 천안, 법안, 불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고 예수죄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상에 쫓아가다가 죽어서도 보장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4가지 눈은 보이지 않는 공이고 보이는 것은 상이요. 그래서 불나방이 상에 불빛 찬란에 쫓아가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윤달이라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도는 게 28일, 29일 걸려요. 그죠? 알죠, 이건? 그래서 달은 음이잖아요. 음력이야. 음력으로. 28일, 29일 음력으로 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이. 그래서 28일, 29일 되는데 3년 되면서 조금씩 날짜 남는 걸 붙이면 한 달이 돼서 윤달, 공달이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슬퍼. 안 보이니까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반야지의 공성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 형제는 옷 갈아입으러 가셨어. 좀 일찍 가셔서 슬퍼. 지난 생에 칼상을 조금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다시 일찍 옷 갈아입으려고 가셨어. 여러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국사 창건 누가 했어요? 김대성이가 했죠? 예수죄에 대박난 사람이 김대성이에요, 김대성. 김대성이는 흥룡사 스님이 어머니하고 너무 가난해서 그 아들하고, 김대성이 전신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머슴살이, 우리 충청도에서 머슴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요새는 가정 도움이라고 그러는데, 가정 부엌에서 일하는 거. 그런데 흥륜사 스님께서 주인이 잘 살았어요. 오시니까 비단이고 뭐고 막 공양미를 그냥 한 묶음 드리니까 스님 말씀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복받고 수명장수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 엄마 아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보시를 하니까, 시주하니까 다음 생에는 더 잘 산대요. 우리가 지난 생에 복을 못 줘서 이렇게 사나 봐요. 우리 그간 한 20년 30년 번 거 세경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다 보시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성근존녀가 있는지라 그러자 해가지고 두 분 거 다 보시했어. 그러자 그날로 김대성이가 죽어요. 김대성 전신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꿈에 그 어머니 그 꿈에
너희 아들이 지금 저 어느 모량리 그 마을에 태어났다 꿈에. 그래서 태어났나고 그 마을에 보니까 태어났어. 증명이 됐어. 그래서 김대성이가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고 현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거든요. 이만큼 김대성이만큼 대박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께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더 한 분도 계실 거야. 빈비사라 왕 아시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당시에 영축산에 마차를 끌고 와서 법문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축산에 가면 마차 자국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타고 왔던 마차가. 아사세 태자 아시죠? 그 다음에 제바다따도 아시죠? 이 비운의 빈비사라 왕은 자식한테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잖아요. 그 업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예수죄를 29번 했어요. 업보가 강해서. 왜? 아사세 왕이 결혼해서 부인이 40이, 왕비가 40이 돼도 아기가 없어. 점을 쳤어. 그러니까 저 산속에서 수도하는 이분이 죽어야 여기 태어난다고 해. 그러니까 얼른 낳고 싶어서 이 왕이 산속에 사신 보내가지고 야 네가 죽어야 우리 태자 태어난다는데 너 죽을 수 없냐? 그러니까 못 죽겠다 그래. 못 죽겠다 그러니까 임금의 힘으로 그냥 잡아다가 스님을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임신했는데 아사사 태자가 태어나요. 그 탄생의 비밀을 제바다따가 알아. 제바다따하고 부처님 항상 대적 관계였죠. 그래가지고 아사세 왕한테 야 빈비사라 왕 네 아버지가 너 전생에 수도승이었는데 저래다가 그냥 막 자목하게 죽여가지고 네가 태어났느니라 해가지고 감옥에 가도 지금도 감옥 있어요. 바갈타고 그쪽에. 그래서 이분은 전생에 그러한 이게 윤회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윤회 얘기가 나왔는데 윤회는 믿고 안 믿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이 윤회 얘기는 제가 내년 1월 달에 B10에 다시 컴백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면은 윤회 얘기는 한 석 달여를 하려고 그래, 내가. 초기불전 허황경까지 전부 뒤져가지고 윤회 얘기만 한 10번에서는 안 되겠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윤회는 믿는 사람한테는 있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해안으로 천안으로 법안으로 분안으로 볼 수 있는 저 200층에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은 없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식의 발로요. 무지의 발로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경전만 피면은 진리가 이 세상 가는데 불자가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 역경계에서 그때마다 욕쟁이가 화내는 쟁이가 그런 사람이 욕만 하다가 욕은 귀신도 안 먹는데 근데 나는 왜 욕쟁이가 됐을까? 이것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욕은 너도 넣고 귀신도 안 먹는 데에서 자꾸 부처님 가르침에서 실천해서 욕을 안 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건 저 산중 깊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절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해서 거기에 체험 체득해서 부뚜막에 소금도 넣고 구슬도 깨고 반야제를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정면에 저하고 두 번째 뵀나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한 두 분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불자들이 내가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자들이 간혹 그래요. 여기 부산 불자는 없을 거야. 절에 와서 자기 자리가 좀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닌데 처음 온 신도가 와서 자리를 앉았어. 그런데 내 자리를 앉았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인데 나는 저 구석지 가도 되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건 내 자리야.
왜 내 자리냐? 거기서 3,000배를 해야 3,000배가 돼.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것은 내 자리야라고 3,000배를 하면은 모래로 밥을 짓는 거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값이 없어요. 성불 없어요. 내 자리인데 3,000배를 해서 3,000배는 내 목숨 내놔야 해요. 그런데 값이 없어요. 무릎에 관절만 안 오면 다행이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진도 아닌 거 어디서 사가족이 자살 애들 수면집에 가지고 차 바닷물에 빠진 거 있죠. 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이해가 되지. 근데 그 뉴스를 접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요. 송무소에 전화 와가지고 요새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 안 따라다녀요. 그런데 걔들은 중학생인가 되는데 부모를 따라갔어요. 너무 착하고 어지러요. 따라가는데 수면제비게 가지고 바다에 빠쳤어요. 저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스님, 천도제를 해주세요. 한 보름 됐나요? 천도제 한 지가 보름. 근데 오늘 여기 와 계시네. 이 더운 날씨에. 이분은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사니까 딸이 시집을 갔는데 중국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사는데 캐나다 유학 가서 만났는데 보험회사 넘버원 풍과되는 데하고 했어. 그런데 그 사돈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1년에 2달씩 가서 막 그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드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니까 모든 게 잘 이루어집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 얘기가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불자들이 아까 보리심, 자비심, 연민심, 지혜심을 말씀했는데 이 마음 삼지치 삼독심 나의 이건 내 자리야 하는 걸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보리심, 지혜심, 자비심으로 기도할 때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지 말라 해도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춥니다. 정리 말씀을 1분 멘토하겠습니다. 우보이생 만화공 중생수기 등리이기라. 제가 오늘 여기에 더운 날에 와가지고 감노법의 진리의 말씀 비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건 각자의 자기의 근기에 따라 달라. 업장이 많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는 것을 두 육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히 윤회해요. 지옥아의 축생 가요. 아니다라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예수죄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린 게 보배가 되는지 흑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생수기 등리이라. 여러분 공부한 만큼 업장 소멸된 만큼 큰수를 지금 많이 다녀가셨어. 그간에 청소가 많이 됐어. 청정심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산삼 넣어갈래요? 잔디 넣어갈래요? 도라지 넣어갈래요? 근기 따라 이익을 얻어. 근기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 큰 스님 흥대하게 선지식들을 모셔서 이렇게 법회를 모시는데 예수죄가 해양하는 날,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범어사서 예수죄 공덕으로, 그러니까 예수죄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 등 못죄 동참을 안 하잖아. 따로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다 달리해야 돼. 자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자승자박으로 지업은 지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죄에 해양하고 난 뒤에는 나는 반야바람 일다 부처님 공성지혜 상해 집자거든 마음을 공성반야지혜로 되돌려서 보리심, 자비심, 연민심을 지혜심을 내 마음 안에 불성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다음 날부터는 똑같은 그날이 아닌 새로운 날이 될 것이요 내 인생은 가는마다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